1월 22일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예민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바로 성적 문제와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성적 문제와 언어 생활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겨내기도 어려운 부분이 해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문제거든요. 말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성적 문제는 인간의 본능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그런데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 두 문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간음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간음을 얘기하는데, 간음은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여성에게 품는 음욕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음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행위로 옮긴 걸 말해요. 즉 두 단계예요. 마음으로 품는 음욕, 그리고 행동으로 취하는 간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은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행위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죄로 치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죄다라고 엄격하게 규정하셔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돼. 왜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행위로 옮기지 않은 음욕까지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건 29절부터 30절은 무슨 말이냐면, 장애에 관한 말이죠.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오른 눈이. 차라리 한쪽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너가 한쪽 장애를 입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만큼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 안주인의 유혹을 이길 때 어떡하죠? 도망가죠. 윗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가죠. 여러분, 이 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맞서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홀딱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돼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도망가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다. 차라리 너의 몸에 장애를 입고 천국 가는 게 나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엄중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통과 이혼은 하나의 원인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음욕, 간음, 이 모든 성적인 문제는 하나의 원인 때문에 그래요. 뭐겠어요? 영적인 불신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사라지니까 나도 모르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실함이 계속 성장해 나가면 이런 영적인 음욕, 영적인 간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수그러지게 된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의 죄들이 자꾸 올라온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간음에 대한 음욕에 대한 마음이 드러난다? 올라온다? 그건 원인은 하나예요. 내가 영적으로 신실하지 않구나 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때때로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와 관계로
비유할 때가 꽤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보면 다 그래요. 왜냐? 그건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마음의 간음과 음욕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신실함이 멀어지기 때문이다.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4절부터 36절을 보면 맹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맹세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맹세할 것들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내가 맹세해, 내가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요, 사람은 힘이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걸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맹세한다는 건 무슨 표시냐면 교만하다는 표시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해줄 수 있어 라는 교만이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37절을 보니까 입에 관한, 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까지만 얘기해. 왜 옳은지 구구절절 설명하고 왜 아닌지 구구절절 설명하다 보면 너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좀 줄여라.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내가 옳다, 아니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다 보면 내가 이것을 잘 설명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겨.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쭉 얘기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성역까지도 얘기를 하게 돼. 사람은 이것도 무슨 말이냐,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능력도 없고 해결할 힘도 없고 또한 내가 구조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말에 실수를 하게 되니까 이건 악이다. 그러니까 말을 좀 줄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간음, 음욕, 이것은 마음의 죄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또 말하는 것, 그리고 맹세하는 것, 이건 교만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멀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가 옵니까? 음욕이 옵니까?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여러분의 유혹이 옵니까? 요셉처럼 도망가셔야 돼요. 그냥 멀리 하려고 해야 돼요. 죄와 교만과 정욕은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돈독히 신실하게 맺어가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실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음욕이 오거나 말에 대한 유혹이 온 모든 것들은 다 멀어지게 해주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